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지난주까지 다 마쳤고, 오늘은 이제 2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을 8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9번째 2장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서 1장을 마쳤습니다. 그 1장은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그 군사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놓여져 있는 시츄에이션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놓여 있는 시츄에이션과 현대 교회, 주사랑 교회가 놓여 있는 시츄에이션은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안팎으로 밖에든지 안에든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뭐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로 놓여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1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군사적인 용어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볼게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2장에 1장을 다 맞춰놓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단순한 접속사 같지만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안에 이 단어의 접속사 속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함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함축되어진 것은 조금 아까도 이야기 되어진 것처럼 주사랑 교회야, 주사랑 교회 공동체야,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는 이 길들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힘들고 어려운 난관과 힘듦 속에 너희들이 지금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견고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고 유지하고 친밀함을 갖고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가 누구에게 편지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유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첫 번째의 그 가치가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연합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콩자루 집안 있죠. 콩자루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요, 자루를 갖다가 바닥에다 탁 내치면요, 자루가 터지면서 콩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가정과 교회가 떡자루 교회가 있어요. 떡자루 가정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 팽개치면 팽개칠수록 이게 다 하나가 되어지고 뭉쳐지고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콩자루 교회가 있고 떡자루 교회가 있고요. 가정도 콩자루 가정이 있고 떡자루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주사랑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됨, 연합되어진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연합과 하나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의 2장을 통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요?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니까는 보세요. 여기 보니까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궁율, 자비, 그 다음에 같이하여 같은 사랑, 그 다음에 그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이런 그 비슷한 그 종류들이 계속해서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같은 말들이 많이 반복돼 있어 갖고요 몇 번 읽어봤어요. 이 본문을요 정말 몇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어순 그 단어의 어순 자체가요 지금 이제 그 언어들이 영어나 우리가 쓰는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문법 체계화들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어 갖고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쉽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문자가 갖는 그 헬라어가 동사, 주어, 동사라든지 주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뒤죽박죽이에요. 문법 자체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그렇게 쓰여졌고 이것이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다 보니까 이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열거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번역서도 읽어보고 원문 성경도 읽어보고 다 해봤더니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어순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맨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회 창시자는 하나님이시죠.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며 이미 빌립보 교회를 떠나와서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 마음이 어떤 한편으로 아버지의 마음 같고 어떤 한편에는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야, 주사람 교회야,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때문에 내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주사람 교회 때문에 이 박 목사의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가르치는 자에게 목자에게 뭐라고 그래?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억지로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앞에서 리더는 이 목회자에게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성도예요. 근데 목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올바른 성도는 누구냐면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보시고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웃으세요. 다시 한번. 두 사람 반이 아직 안 웃었으니까 다시 한번 웃습니다. 시작. 아주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렇게 웃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하는데, 부모는 자식들이 어떨 때 굉장히 기쁠까요?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하면서 교회에 11조도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11조도 드리고 부모를 잘 공양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런 자녀들 좋겠죠? 근데 2번,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있는, 보통 요즘에는 뭐 핵가족들이 많이 있지만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모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형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그건 내가 뭐 시간 내서 해줄게. 아우야, 너 이런 면이 좀 힘들었구나. 그거 형이 좀 너 좀 도와줄게. 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만나면 그냥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인크레지먼 시켜주는 이 두 부류 중에서 1번을 원하시는 분들, 뭐 가끔 얘기하다 보면 1번도 뭐 이 두 개의 다 가치가 다 좋은 거죠. 그런데 1번과 2번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세요? 그 여러분들 가장 불효한 그 자식들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못된 자녀들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를 앞에 두고 싸우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좋은 가치를 갖고 살고 좋은 명예와 좋은 집을 가지고 살면서 부모에게 때로는 용돈을 턱턱 내주기도 하지만은, 자식들이, 자기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맨날 싸우고, 적은 것 갖고 맨날 분쟁하고, 형제들끼리 우애하지 않는다면 부모는요 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마음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싸우는 자식들 보고 사는 이 부모 마음이 가장 힘든 부모예요. 그죠?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첫 번째 가치처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많은 공격을 하지는 못하지만 적은 공력을 가지고서라도 형제들이 모였을 때 부모 앞에서 서로 우애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자녀들을 볼 때에 비록 많은 것에 풍족하지 못하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흡족하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세상은 너희들의 신앙생활 하기가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사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협력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면 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굉장히 기쁠 것 같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 박 목사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단치 않아도 교회의 하나됨의 가치와 한 뜻의 가치와 연합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그것으로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접속사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가치.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가 그런 거거든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가지고 자기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분들 인디비주얼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은 여기는 누가 있냐? 그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생명의 세포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개성과 삶의 내용들이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됨이에요. 아멘. 지금 사실은 좀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본론을 꺼내놓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분쟁이 없었던 교회들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도 빌립보 교회같이 훌륭하게 세워진 교회도 지금 순두개를 권하고 유오드개를 권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여전도 회장격 정도 되는 리더자들이 둘이 분쟁이 있었어요.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하면서 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됨의 가치. 왜냐하면 세상은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안팎으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과 싸우냐고요. 그죠? 죄악된 세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는 이방 땅이에요. 노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빌립보를 노마보다 훨씬 더 노마다운 도시로 노마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렸어요. 그 주역이 누구였어요? 평생 노마를 위해서 일평생 싸워왔던 태역 장군들을 노마 땅에 보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노마보다 훨씬 더 노마다운 도시. 그래서 원래 있는 노마보다 훨씬 스트롱한 규정과 그 다음에 어떤 법규의 질서와 이 이방 땅이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노마의 본토보다 훨씬 노마다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걸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 빌립보에 같은 노마의 태역한 장군들이에요. 장성들. 그죠? 그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소속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미션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이방 사람들도 노마보다 훨씬 더 노마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의 밀접한 관계는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혁시킬 수도 없고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이제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네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첫째는 뭐가 나올까요? 권면이 나오네요. 권면. 그죠?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그부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어요.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래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이야기했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하면 사람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사실 별명이에요. 원래 바나바의 오리지널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죠?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을 앞으로는 요셉도 자기 이름이지만 저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하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파라클레토스, 권면하는 사람, 권위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고, 그렇죠? 바나바는 뭐예요? 별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도 별명이 있죠? 성령의 별명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별명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안내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가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내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냐면 바나바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성령께서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뭘까요? 물질을 초월했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의 울타리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누가 거기 들어오는 것도 싫고요. 내가 절리 나가는 것도 싫어해요. 누가 내 거 건드리는 것도 싫고요. 누가 내 거 건드리려고 하면 공격을 해버려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줬어요. 그것이 바나바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권위하는 자, 권면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해당되는 건데, 권사님들이 말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직분자들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갖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삶으로 내다 보여주는 이 삶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를 기꺼이 부숴버리고. 이것을, 그래서 이 권사의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이 바나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권위하는 자, 권하다, 권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사람들을 잘 권하니까,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이 바나바가 그냥 자기 어떤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몸을 들여서 자기 생활과 삶을 들여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누구도 그 약속한 듯이 사람들이 바나바가 들어오면 바나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거, 교회의 어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안수희 집사님도 세우고 모든 이 직분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거지만 하나님 앞에도 성실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직분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권면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한 20년 해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갖고 괜히 말로 상처 주는 거, 이게 권면이 아니고요. 권면은 뭐예요? 바나바가 했던 권면은 뭐예요? 입으로 하는 권면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권면이었어요. 그렇죠?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는 권면이었어요. 사람들이 각박하게 살아가다가 교회 가서 바나바만 보면, 아, 그렇지, 내가 너무 척박하게 살아왔어. 내가 저분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 교회 와서 딱 보니까는 우리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아, 내가 너무 각박하게 살아왔어. 내가 권사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 이게 말로 하는 겉면이 아니라 뭘 하는 겉면? 삶으로 내다 보여주는 겉면이죠. 근데 우리는 겉면하면 흔히 말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자. 덕을 세우는 말을 여러분들 하자.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탁 뱉어놓으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뱉어놓으면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교회 안에 돌아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시켜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구원시켜 430년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시켜 줬더니 그들이 4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이 두 마디예요. 뭐요?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갔고 거기에 2세대의 미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1차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1차적인 요소가 말이에요, 말. 근데 교회 하나됨과 연합을 깰 수 있는 것도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말이에요. 오전에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을 뭐 1층은 무슨 지옥, 2층은 무슨 지옥, 3층은 무슨 지옥 해갖고 그 지옥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을 28층, 뭐 지옥이 28층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28층. 그래서 요즘에 하는 드라마 중에 그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펜트하우스 1 나왔고 펜트하우스 2가 나오더니 너무 사람들이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펜트하우스 3가 나왔어요. 그때 펜트하우스가 뭐냐면 럭셔리한 집의 최고 꼭대기층. 거기 펜트하우스, 그 집을 차지하고자 서로 막 전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전쟁하는 뭐 그런 스토리예요.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지옥도 맨 마지막 28층이 펜트하우스인데 그러니까 지옥으로서는 가장 럭셔리한 지옥이야. 그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가장 험악한 지옥이겠죠. 근데 그 28층 럭셔리한 지옥에 가는 사람은 28층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말로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8층이다. 몇 층이요? 28층 지옥 펜트하우스 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목사님은 성도들을 양육한다. 뭐 맞는 말씀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꼭 목회자가 성도만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몫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사역자들과 목회자가 더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애쓰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가 이놈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놈이 이게. 응? 예?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교회 생명체가 돼서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갖고 성도는 목회자를 보호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를 잘 양육시켜서 이것이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생명체로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게 성령의 코인원이에요. 성령의 코인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로서 비난받을 때도 있고, 왜 비난받을까요? 그리스도인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쟤들이 우리한테 뭐 도와준 것도 없는데, 보태준 것도 없는데 우리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뭔가의 기대치를. 근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냐 하면서 대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교제가 어떤 교제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먹는 데서 정난다. 제가 먹을 것도 좋아하지만 사람이 먹는 데서 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잘 또 교회에 오면 영적인 양식도 먹지만 육적인 양식도 잘 먹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서 또 이렇게 협조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우리 오경영 권사님이 농사 잘 져갖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고추가 그게 아주 그냥. 그럴 때마다 이 농사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러니까는 권사님은 고생하셨지만은 박 목사는 기뻐하고, 또 우리 신주 집사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서로 그걸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사람은 먹으면요 마음이 좀 유해져요. 그렇죠? 배가 부르면 사람이 많이 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 가능하면입니다. 강요는 아니고 저하고 먹는 자리를 자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먹다 보면 마음이 유해지게 되고, 또 먹다 보면 사람이 친분이 있게 되어져요. 또 좀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털어놓게 되죠. 사람들이 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식사하다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식사하면서 친밀해지다가 이분이 또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이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 그 점들을 찾아가 기도해 주게 되어주더라고요. 이런 교제를 무슨 교제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 주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기쁨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기둥은 뭘까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들이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요, 그 사람 신체의 그 인사이드 있잖아요. 우리 그 장기에서 따온 용어들이에요. 긍휼은 어느 부분에 속하냐면 위에 속해요. 위. 자비는 뭐냐면, 자비는 뭐에 속하냐면 내장 전체를, 내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빈들의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말해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쓰는 용어예요? 짐승들에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명백하게 복음서에서 백성과 무리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무리는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는 가장 저급하고 밑바닥까지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다녔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면 적어도 먹을 양식을 주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다가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4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쳐갖고 사람들이 해는 뉘어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가리켜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창자를 말하는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을 적시면서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무슨 권면이나 궁율과 자비가 있거든. 너희들이 궁율과 자비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이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여러분들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는, 또 때로는 몇 번씩 바라보는 여러분의 하나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노마 군인들이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마 이야기라고 하는 데서 나와 있는데, 노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의 편대가 3개 부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예비군 전력 같은 부대, 두 번째는 일반적인 부대, 세 번째는 이 최정예 부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순서를 바꿔가면서 전쟁을 했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부대가 바뀔 때에 척척척척 이 부대를 1부대 앞으로, 2부대 앞으로, 3부대 앞으로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요. 이 많은 군대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군사 용어를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을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세요. 시옷 받침에 낮게 여기고예요, 지읒 받침에 낮게 여기고예요. 시옷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시작.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여기 이제 다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케노톡시아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케노톡시아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 영광, 헛된 영광. 그 여러분들, 너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도 너희들 것이 되지 못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응? 공수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다고 돈 많이 벌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살림을 잘해갖고 지금보다 더 좋은 차 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욕심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탐하려고 하고 탐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헛된 영광과 빈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 것이니 네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너의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갖고 살아가야 돼요? 헛된 영광과 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고. 아멘.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이다. 겸손해지는 것이다. 스위스의 그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수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근데 그 순수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겸손이 시작되어진다. 나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대요.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나. 목사님, 전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의 말처럼 내가 정말로 지독한 교만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때부터 겸손이 시작이 되어져요. 정말 겸손이 뭔가요? 남에게 여러분 저자세로 인사 잘하고, 물론 인사 잘해야죠, 여러분들. 사람이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인사성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뭐 남에게 저자세,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겸손은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연습이 훈련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훈련의 영역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겸손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그 본뜻은 펜테오인데요. 이 펜테오가 갖는 이 뜻은 뭐냐면, 오늘 나가서 벌지 못하면 내일은 가족 전체가 굶어 죽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 벌어야 되는 그 지독한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이 그런 지독한 가난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우리 마음이 천국이 아닐까요? 너무 잃어버릴 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저 다리 밑에 사는 이 한 푼 두 푼 받는 그 홈리스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은 걸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아우, 저렇게 여러분 지나갈 때 저렇게 더운 데서 살면 얼마나 불행할까. 저 사람들 뭐 먹고 살까 굉장히 불행할까. 우리 애들도 처음에 키울 때, 야, 너네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내가 그랬거든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너네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네,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홈리스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의 주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릴 게 없어요. 빼앗길 것도 없어요. 오늘은 이곳 쫓겨나면 내일은 저곳 가서 자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빼앗길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완성된다. 그래서 팔복이, 여러분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맨 마지막에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 자체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저 천국의 사도이 아멘입니까?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화로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저자세로 낮췄어요. 그분 앞에. 어느 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열어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횡재했네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 고기가 잡혀지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거룩 앞에 주님의 거룩 앞에 얼마나 자기가 하잘것없는 죄인인지 그래서 나의 교만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부터 진짜 겸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이 겸손이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노력해야 되겠다. 노력 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이 겸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너진 모습 그대로, 주저앉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짓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또 했네요.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가서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이루어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거스틴처럼 성자가 되어져 있는 성인이 되어져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져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다듬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2장 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여기 순서가 보세요. 각각 누구의 일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사도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누구의 기쁨이 누구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두 번째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이 순서가 우리말 성경의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 나오는 순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너희들이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너희 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일이 먼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너의 일을 돌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유스트되어 있는 게 뭡니까?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먼저 좀 챙기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남 도울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로서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도 선교제에다 짓고 또 나눔의 사역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일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거 좀 더 내가 좀 내 바운더리가 좀 넓어지고 괜찮아졌을 때 내가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들을 하는 거. 예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어떤 그 삶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리떡을 띄워줄 때 거기에서 이 사도들이 너무 쉽게 했을 거 아니에요. 뛰어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몇 강주가 남았어요? 12강주가 나왔어요. 주님의 몸을 나눠주시고 구원의 풍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넉넉하면요, 여러분이 유익을 구하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더 스트롱한 건강을 얻으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먼저 돌아보래요? 남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을까요? 거기 사셨으면 훨씬 더 편하셨을 텐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늘 보좌 같은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희생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여러분들 평안하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평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 정리를 하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겁니다.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치료를 받았어요. 어때요? 평안하겠죠. 그렇죠? 내가 돈이 너무너무 없어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돈이 많이 생겼어요. 평안하겠죠. 어떤 사람이 빚을 너무너무 많이 졌어요. 빚보다 무거운 짐은 없다고 이놈의 빚을 언제 갚나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겨서 그 빚을 다 갚았어요. 평안하겠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돈으로, 명예로, 권위로 치료받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이 뭔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하셨던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찬미하고 노래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이 메시지가 주는 이 대목은 뭐냐면 예수님 한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다면 이 땅의 온 영혼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은혜. 예수님 누구의 유익을, 왜 노래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왜 노래 찬미하셨을까요? 그분이요. 왜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내 한 몸이 죽어서 100병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 한 몸 죽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몸을 죽겠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예수님 뭘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내게 지고 쫓아올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유수되는 것은 나의 복을 원하고 나의 성공을 원하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걸 원하고 나의 번영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엄격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런 거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축복도 받지 말라.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무당 들여다가 푸닥거리 해갖고요. 자기 유익을 구단본 해갖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성경 구절에 꽂혀갖고요, 정말 몇 번이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성경 대목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큰아들 너는 둘째 아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둘째 아들 너는 큰아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화목되어진 모습을 볼 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 가슴에 울렁거림을 참아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다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사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준 여러분들 앞뒤에 있는 전후좌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와 아름다운 하나됨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고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